소망되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주신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각 처소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린도전서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교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편지를 쓴 목적은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공동체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조체를 양육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을 때에 이 본문 주변을 보면 그들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힘 있는 소수의 특정 사람들을 쫓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위의 본문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만연하고 성윤리가 소유권 측면에서 생각되던 세계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종속되는 것이 마치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의 문화요 힘이었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으면서 그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하여 그 당시에는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요. 엘리트가 있고 비엘리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 공동체의 정신보다는 마치 모래알같이 섞이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하나 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찍은 우리 교회의 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이 터입니다. 이 터 보니까 여기 반석을 엄청 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런 터를 닦는 우리 교회에 이제 내일 예배드릴 터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10절과 11절에 보면 터를 닦고 터 위에 세우고 터 위에 닦아준 것 다른 터 닦아줄 자 없다라고 하면서 이 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터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 바울은
아무 단어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터를 원어로 보면 영어로는 이제 파운데이션입니다. 우리가 뭐 기초 화장하면 뭐 파운데이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화장이 아니고 이 바울이 말하는 터는 성전이 지어지는 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특징이라고 말할까 하면은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당시의 건축은 지금처럼 우리가 1년이면은 그 교회를 짓지만 또 밭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수년이 걸리는 것이 건축 기술이었습니다. 수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큰 공이 들어가는 일이 바로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만들어지면. 그러나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터는 가장 큰 성전,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유니버셜한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진 교회,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1절, 12절에 보면은 금, 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표현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초가 놓이고 금, 은, 귀중한 돌이 기초 위에 건축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당시 솔로몬의 그 성전을 이게 모형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모두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터는 그런 모두의 영광,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금 달란트가 몇 킬로 쓰여진지 아십니까? 323만 킬로그램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환산을 해보니까 4월 그램 기준으로 210조 원, 은은 2.6조 원. 물론 이것으로 나라를 살 수는 없지만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뭡니까? 정말 모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성전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진 성전입니다. 더하여 바울은 말라기서, 이사야서, 신명기서의 예언을 많이 활용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신명기의 구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한 장소의 모든 성도들을 부르는 특징을 가집니다. 거기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라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한 곳에, 그죠? 바울이 말하고 하는 이 터는 그러한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터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터와 같은 특징을,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늘나라의 터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심정으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오니즘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싸웁니까? 성전 짓고 싶어서. 그 정말 예루살렘의 그 터에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슬람을 다 내쫓고 뭐합니까? 거기다가 정말 우리의 성전. 그들의 신학은 마지막 메시아가 세 번째 성전을 이 땅에 만들므로써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지금에도 목표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하늘나라의 터의 기초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이 터는 하나님이 지으신 터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했던 이 터는 하늘나라의 성격, 그 성전에서 정말 구원의 모습이
정말 그 은혜의 왕국이 펼쳐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터를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지푸라기 이런 얘기를 해요. 불에 타서 없어질 지푸라기.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터는 불에 타 없어지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 영원한 터에 대해서 바울은 생각하면서 이 터에 대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11절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하라고 말합니까? 조심하라. 정말 신중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지푸라기 같은 우리 아기돼지 삼형제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가 호 불었을 때 날아가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지푸라기로 지은 그런 집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터를 다시 요약하면 이 터는 기초이며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삶, 구원의 필수적인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는 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터가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헬라어는 처음 단어와 끝 단어가 90% 정도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터라고 하는 표현, 기초, 파운데이션이라는 표현, 데메시온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등장합니다. 아까 바울은 이 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3장 11절의 마지막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 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의 전반은 그는 오직 예수만 말하기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그 아름다운 그 헬라의 학문, 여러 수사학 그런 화려한 것을 다 버리고 자기는 뭐만 말한다 그랬습니까? 그 미련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만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요? 바울이 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이제 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한 12개 정도, 13개 정도를 썼어요. 이 터라는 표현을. 근데 이 터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개념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 교회에 필요한 단어가 뭘까? 봤을 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터의 특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역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은 누구를 쫓았던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말하죠. 그 터가 뭔지 친히 모퉁이 돌 되었다. 이 모퉁이 돌은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어떤 특징이냐? 여기 21절의 노란 부분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물이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있는 그런 표현을 그가 은유적으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살아있게 만드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의 후반부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터라고 하는 핵심은 그들을 성전이 되어가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리게 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사역을 강조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성전이 되어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뒤에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생명의 개념을 가진다는 표현을 또 바울의 책을 봤을 때 그가 이 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장래에,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생명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6장 19절을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팔려서, 금에 눈이 팔린 사람들, 어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막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이 생명을 취하는 것은 좋은 터를 쌓아서, 이 좋은 터에서 많이 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울은 그리스도 터 위에 있을 때에 모두가 살아있게 되어 참된 연합을, 정말 그 사랑의 능력을, 고린도서 13장이 말하는 그 사랑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래의 좋은 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장래의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 지금 이 순간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 위에 신앙을 쌓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이 땅에도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죄 많은 능력.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가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당파 싸움도 있었고, 음란의 죄도 있었고, 돈을 사랑하는 탐욕도 있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예배도 있었고, 수많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어떤 신학자는 포스트 모던의 모습을 고린도전서가 말해준다고 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냥 각자 존중해 주면서 뭐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너무나 비슷한 가운데 그가 해결책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를 놓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조심하라고 여러 개 말하죠. 깨어 있으라고 말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십니까? 도둑처럼 옵니다. 마음이 산만하고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늑대가 와서 바람 불 때 한 방에 날아가는 것처럼, 어떤 전쟁을 겪었던 한 노 집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알려면 전쟁을 겪어보면 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과 그리스도의 터와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터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우상의 특징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죠? 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돈 자체. 우상들 다 돌로 만들죠. 그죠? 금으로 만들지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뭔가 능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당파 싸움으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세력을 구축하면서 결국 그렇게 되니까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 그러다 보니 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각자 도생인 것입니다. 모래알처럼. 그래서 바울이 좋은 터, 곧 그리스도의 터, 그 생명의 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다. 이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시는 지식이며 이것 외에 모든 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모든 세대와 각 나라에서 품성 건설을 위한 참 기초는 동일하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원칙들이다. 유일의 안전하고 확실한 법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네. 저 여러분들의 터는 어떤 터입니까?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는 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품성을 건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이 하나도 없고 그저 화려하기만 한 우상의 터입니까? 우리는 어떤 터에 집을 지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터, 살아있는 터에. 여러분, 터는요, 재밌는 것은 지금 이 터가 이제 큰 반석들이 있죠, 그죠? 반석에 지은 집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터의 그 신뢰성, 뭐 이렇게 우리가 믿을 만한 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질에 대해서 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터는 언제만 잠깐 보여요? 지을 때. 저희가 내일 갈 그 터는 저희가 내일밖에 이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건축이 올라가면 그 터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시 세상 지혜, 부, 지위, 권력, 아름답고 인상적인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만으로 채워진 건축물 같은 신앙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터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고 그런 터 위에 방금 말했던 그런 세속적인 터 위에 사람들이 뭘 한 것입니까? 자신의 삶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진리의 기초를, 구원의 기초를 두고 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열이 해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분열을 뭐 하게 됩니까?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보노라면 그리스도인들을 보노라면 어떤 분은 말 없이 뭐 하시는 분이 있어요? 헌신하고 그분은 누가 별말 안 해도 신실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은 뭔가 화려한데 그때만 어떤 남의 눈에 보일 때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단번에 아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바울이 꼭 말해줍니다. 고난 앞에서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의 터가 어떻는지. 오늘 이 터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같은 개념으로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회의 솔로몬 성전을 얘기했을 때 밭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이 밭이나 성전의 터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3장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시작. 남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밭과 집은 같은 그가 이렇게 두 개 강조해서 비교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밭의 곡식이 생명의 물을 취해야 살아나서 실과를 맺는 것처럼 생명이 싹트듯이
우리의 집도, 우리의 품성도 산 품성, 정말 살아있는 품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터 위에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성을 건설한다 이런 표현을 익숙하게 씁니다. 그죠? 근데 이 표현은 일반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해요. 품성을 건설한다는 이런 표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터의 개념, 정말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매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원주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코끼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앞에 딱 맞다 앞장서더니 내가 코끼리를 잡았다. 확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그럼 네가 그 코끼리 가져가라.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져가는 것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들, 남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칭찬을 받을 만한 한 일들을 헌신을 했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게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자신 아침마다 이렇게 외친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넣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표현입니다. 왜 바울이 이걸 넣었을까요? 아무도 자신의 공로가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심지어 자신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고 신앙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은혜.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은혜의 그 표현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만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며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고 참된 성전으로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나는 너무 서로에 대해 무정합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집니다. 정말 교회가 유기적이지 못하고 차갑고 딱딱한 모습의 신앙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내 신앙만 어떻게 잘하면 될 것 같은, 마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돈만 벌려고 하는 오늘의 시대를 이 교회가 반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독선적인 신앙도 있고 말을 듣지 않은 방만한 신앙을 하면서 그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터를 기억하셔서 참된 생명의 터, 그리스도의 터를, 그 능력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더 온전히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터에 우리의 심령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찬미 376장 찬미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376장 찬미 이후 우리 말씀 주신 이만희 목사님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사랑이 무궁하셔서 저희에게 영원한 터가 되어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그 참 터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상이나 생명 없는 것에 산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좋은 터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만든 그 터 위에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런 주님의 참된 하나님의 집들, 하나님의 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